또 은혜가 무엇인가 헷갈릴 때가 참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조금 더 다른 것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돌아보면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늘 붙잡고 살았습니다. 살아온 날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걱정할 것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걸어올 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선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이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살 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식, 마음을 갖는 방식,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다 여기 그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과연 내 생활이 어떨까, 행복할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긍휼의 마음과 은총의 마음을 풀어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하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강동한 자의 이웃이 누군가, 너의 이웃이 진정으로 누군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고 거의 피를 인해서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을 매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피가 북이스라엘 쪽에 있기 때문에 함락되면서 끌려가서 이렇게 다른 민족과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빨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말을 비워서 주막에 병원이 있겠어요. 살릴 수 있는 주막에 임시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긍휼은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지금 바빠서 여행을 좀 멀리 임무를 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 여행을 떠나서 와야 되는데 그때 동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생명부지의 사람. 그도 보니까 자기들을 멸시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병원비를 이 치료비를 다 댈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치유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 자기 것을 플러스해서 더욱더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용서를 해줬어요. 여기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너무 은혜죠. 그렇죠?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만 받아도 은혜인데 이렇게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고통에 있으면 결핍이 되어지고 고통이 있으면 누구를 찾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죠. 귀가 얇은 사람이 귀가 얕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귀가 얇으십니다. 어느 때 귀가 얇으시냐면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약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이 마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저는 이 본문을 1년 전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굉장히 볼수록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그냥 한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대했을 때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셨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계산이 돼야 살아가는 사람. 주방기 두드려가지고 1년에 뭐를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은 막막하죠. 그렇죠. 인생이 계산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계산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국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융통성을 가지고 계시다. 융통성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봤을 때 굉장히 큰 하나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를 잣대를 가지고 너 이만큼 하지 않으면은 벌 받을 줄 알아. 이만큼 하면 복을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각 형편마다 그 아픔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형편을 들으시고 융통성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융통성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탄력성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성 하나님께 배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얼마만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대접하면서 대우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이 또 색다르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말 정도 되니까 포도 알날이 잘 익어가지고 이것을 잘 따주고 정리하고 그럴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을 고용시켰습니다. 고용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얼마나 마음이 착한 분이냐면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하루에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굉장히 인력이 이게 굉장히 인력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생기업종에도 좋다. 어떻게 해든지 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만 있다면 가겠다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버스로 공구차로 사람 태가고 이런 데가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딱 보면서 공구차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가지고 이제 포도원으로 보냈는데 자기에게는 10명만 있으면 돼요. 10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10명으로 딱 끊지 않고 조금 있다가 한 9시쯤에 다시 갔어요. 그런데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떨이를 했어요. 얼마나 이게 좀 멋진 거예요. 떨이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3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5시에 갔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루하루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 일을 해봤지만은 일당 부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그만하게 리모델링을 우리 계속 했는데, 일당값이 이게 보통 인건비가 보통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을 이제 샀단 말이죠. 샀는데 이것이 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하고 구원하고 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덜 행복하고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룰루랄라입니다. 이게 끝나가면은 오늘 일당 후하게 준다고 했으니까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쁨이 좋지만 5시에 온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제 겨우 끝나갈 시간에 와서 그냥 장업무 이제 처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럴 때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올까, 얼마나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마음이 기쁘지를 오늘 허풍은 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집에 가면은 먹여야 될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또 생활해야 될 그 돈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기쁘긴 한데 크게 기쁘지를 못해요. 그런데 드디어 품삯받는 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품삯받는 날이 중요합니까? 월급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월급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품삯을 받으러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거꾸로 계산을 해줍니다.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이렇게 세워두고 거꾸로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거꾸로 돈을 주니까 한 사람 그 주인이 임금으로 돈을 수구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사람이 계산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한쪽에서 우정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렇게 일을 그냥 거의 끝나갈 지경에 문 닫을까 말까 하는 그 지경에 왔는데 저 정도를 줬다면은 이 사람 우리는 얼마나 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또 이런 것이 이야기가 뭐냐면 5시 온 사람을 한 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은 비용을 똑같은 돈을 임금을 주니까 거기에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왜 불만을 갖느냐?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킨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골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보면서 그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일까? 보통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연수가 30년, 50년 있게 되면 한 9시에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수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얘기했느냐,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초점을 두었냐면은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에 감사하며 충성을 하고 충실했느냐 하는 일에 1시간 남았죠.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저도 살아가면 딱 목회 10년 남았습니다. 10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벌써 그렇게 된 것인가? 너무 벌써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70세까지 하니까
제가 60세니까 10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 생각해 보면은 10년 갖고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니다. 지금까지 목회 30년을 했으니까 40년 하고 은퇴를 하는 것인데 30년의 이 저장한 걸 가지고 이 10년 동안에 내가 더 하지 못했던 거, 더 많이 사랑 못했던 거,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 더 많이 관여하지 못했던 거, 더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지 못했던 거,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거, 더 많이 말씀 보지 못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저리의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니까 더 마음이 돼서 젊을 때보다 지금 더 훨씬 더 저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보다 지금 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또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도 1시간으로 왔는데 여러분 1시간 일을 왔는데 대충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1시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세월을 많이 가졌느냐 적었느냐가 아니고 단 1년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단 일주일을 살아도 단 10년을 살아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정말 지금까지 축적된 그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부자는 계산할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새벽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렇게 계산해서 너희들은 이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준다고 해도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겨우 문턱에서 구원받고 겨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종일 일하는 것처럼 온종일 평생을 통해서 일을 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중에 그것도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5시에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9시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른 아침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다 불만인 거예요.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요? 저는 아침 일찍 왔는데요. 저 사람은 겨우 왔는데요. 왜 똑같은 은혜를 아니면 또 혹시 더 큰 은혜를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잊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반주자였던 미연이가 올 초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제가 여기 개척으로 나왔을 때 미연이가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반주할 사람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반주를 잘 못해요. 반주자가 하나 딱 있었는데 큰 교회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갔어요. 네, 제발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니까 그냥 어렵고 힘들지만 그쪽에 네가 없으면 누가 하겠냐. 우리 딸이 그때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그 아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발 먼 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이 되는 길이 되니까 너한테 부탁한다. 우리에게 돈 줄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그 교회, 큰 교회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반주하면서 논다. 그때 미연이가 나타나가지고 애가 하지 못하는 것을 떨어뜨리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기 시작해서 반주를 했어요. 거의 우리 시 갈 때까지 반주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얘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기를 바랐겠어요. 얼마나 시집 갔을 때 서운했겠어요. 시집을 갔네요. 멀리 이제 갔어요. 애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데 잘 못 걷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쉬게 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연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었어요. 통화도 했대요. 목사님, 그때 저 정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너무 인생 살기 힘들었어요. 자식이 그러는데 자식이 똑바로 가서 뛰어가는데요. 제 자식은 뛰어가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유치원을 가고 쩔뚝거리면서 학교를 가는데요. 저 못 살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 절대로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발한 식으로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너무 인생을 힘들었는데 자기가 그 지옥을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미연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마음도 알겠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를 훈련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불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주님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시험을, 불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만약에 우리 미연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저 목이 어떻게 해요? 너무 실패잖아요. 그런데 미연이가 그것을 통과하고 자식이 이제는 점점 나아지고, 그리고 평범한 아이들처럼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인간을 훈련시킬 수 있겠어요? 훈련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함, 그리고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에 대한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목사님 한 번도 설교를 빼놓고 앉은 적이 없고 늘 우리 교회가 괴로워진다고 하면서 했을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데 저 다른 사람이 안 간다는 곳 저 갔어요.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회도 짓고요. 그리고 건축도 하고요. 열심히 피눈물 나서 하고요. 기도의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요. 맨날 민바닥에서 땅바닥에서 헤딩하면서 교회 청만 3번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해주시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여러분 있었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감히 마음 표현을 안 했지만 이 밑바닥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일찍 온 자도 아니었고
나는 새벽에 온 자도 아니었고 9시에 온 자도 아니었고 적어도 3시에 온 자도 아니었고 5시에 온 자라고 생각되니까 5시에 온 나를 5시밖에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빈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어요. 그러니 남은 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내게 구할 것은 감사고 제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시간이 많고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인생이라는 건 태어날 때는 순번제로 태어나지만 떠날 때는 순번제 번호표가 없어요. 대기표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는 5시에 얼쩡얼쩡 왜 오늘도 안 불러주나 오늘도 헛타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생살이밖에 될 수 없는 우리들 가지고 있는 것은 빈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손에 무엇을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5시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산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은총이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빈손으로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잖아요.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5시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융통성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활력성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는 어찌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그냥 거꾸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상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게 거꾸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간 우리의 선조들이, 먼저 간 우리의 선배들이, 먼저 간 나의 친구들이, 먼저 간 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른 너의 인생을 마치고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곳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셨어요. 5시에 불러주셨어요. 5시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린 거예요. 5시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계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은혜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산했더니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늘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나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행복한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시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절정을 다 경험하신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이셔야만 했던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말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은이가 어렸을 때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하은이고 딸이 하령입니다.
먼저 상담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상담하자고 하는데 말을 했더니 내가 왜 그래? 울지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폭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폭발하냐면 아버지는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아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굶겼나? 뭐 용돈을 안 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적인 거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빠는 우리들도 사람인데 우리가 잘하면 칭찬을 안 해주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잘하면 광고 시간에 칭찬을 팍팍 해주고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맨날 표시내지 마라 이렇고 하니 상처가 되었대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다. 그게 아닌데 난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러지 않으셨을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네가 죽어야 너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말해야만 됐지만 아들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실 만큼 아버지는 아픔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자식이 오른팔이 아프면 부모는 왼팔까지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속식이면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 나였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없어져요. 불만도 없어지고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만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존재구나. 그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진짜 모든 사람 앞에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듬뿍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5시에 빈손으로 인생을 끝마칠 뻔했는데 나를 포도원에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남들이 모르는 이 놀라운 비밀이 왜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